할렐루야. 시온선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첫 번째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대신해서 같이 짧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저희들 3일 저녁 예배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어디서든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3장 한 장 같이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새 찬송가 2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그러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3일 저녁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지나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책들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을 우리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였던 로버트 풀검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실천한다면은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라는 그 단어가 나이가 있으신 5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반드시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요즘 시대에는 맞는 얘기라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살았던 시대에도 유치원은 부잣집 아이들이나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유치원에 다닌 적은 없지만 국민학교를 다니며 그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 질서라든지 또 친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국민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이든지 간에 유초등 교육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정리정돈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쓴 물건은 제자리에 놓도록 배우는 것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반드시 버리도록, 신발은 가지런히 벗어놓도록,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먹을 것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는 폐수들이 흘러나오고요. 또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피지 말라 하지만은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듣고 금지구역이라는 지역들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계단에서 또 집 밖에서 몰래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여자분들도 담배 피는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 지구와 이 환경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이유가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분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서 막상 사회에서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이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요,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온통 세상을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섭리와 질서를 다 바꾸어 놓아 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온통 비정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비정상적인 것을 모두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비정상에 중독된 사람들이고, 이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스스로 이 중독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스스로 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더 깊이 중독되면서 서서히 죽어갈 따름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장 17절 말씀부터 보았는데요.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으로 병들어 버렸던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중독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정상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로 해야 하는 관역이기도 하지,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저희 신학대학교에 학위가 가장 많은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부분들은 수강 신청을 할 때 이 교수님의 강의를 안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인지 빼고 싶은데 이분이 거의 전공 과목을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혹이나 가끔 선택 과목을 강의할 때는 아무도 수강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위가 제일 많아요. 가장 배움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수님께서는 그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과목에 있는 그 책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것들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선생님들을 A급, B급, C급으로 만약에 나눈다면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는 선생님은 C급 선생님일 겁니다. 구태여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아도 누구든지 책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곁들여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 선생님은 B급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정말 좋은 A급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교과의 내용을 전해주고 설명하는 물론이고 자신이 가르친 것을 삶의 실천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분은 A급 선생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선생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서 때로는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죽어도 반드시 살고 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바르고 정상적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시고 온갖 비정상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며 정상적인 삶을 위한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의 본뜻은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역을 벗어난 곳에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벗어난 곳에는 비정상과 그 중독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오늘 본 말씀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비정상과 비정상에 중독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빛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는 정상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 어둠은 불의에 찬 세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고 있느냐, 예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느냐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언행이 거룩해 보여도 진리의 관역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양 아무 거리낌 없이 살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이단, 신천지 집단이요. 이 사람들,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그들의 지금 정체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들의 정체를 드러나고 하게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형태들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그 신천지에 다 투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야, 저 사람들의 열심 정말 대단하다.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도 전도를 하고요. 뭐 전도 특전대, 특공대도 아니고 특전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돈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수가 30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재산이 몇 천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교주에 있던 이만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뭐 금시계다, 청와대 시계다, 그 차고 있던 넥타이가 뭐 유명한 브랜드인 구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추한 욕망과 비정상적인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든지 그는 진리의 관역을 벗어난 죄와 어둠의 자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이 비정상적인 세상의 모든 고리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비록 서툴지만 진리의 관역을 향해서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외향이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의 사회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의 삶, 위치나 삶의 수준,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으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거 맞아요.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다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거룩한 백성이겠느냐는 거죠. 거룩한 성도이겠냐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삶은요, 결코 세상의 인기나 유행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삶은요, 이러한 세상의 것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일수록, 진리를 멀리하는 곳일수록 세상의 인기와 유행이 집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확실히 이사야가 성경에 표현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인기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초라하고 불품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본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인기도 없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유행도 끌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죠.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정상적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정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두움 즉 악을 미워하여 악과 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빌려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을 지향하려는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 용기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세상에 물들어서 부귀와 영화를 쫓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삶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이미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중독되어 버렸는데요.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중독된 줄도 모르고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드시는, 술에 중독되신 분들, 그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같은 데 입원을 시켜드려도 그 병원에 들어있는 동안만 잠깐 술을 끊는 것 같지요. 그런데 나와서는 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치유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관역으로 삼았을 때,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고쳐질 것이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시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시기, 지금 집단 감염이 생겨나서 90명이 감염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7,000명이 넘어갔다는 이 소식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회개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 심판하여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의 주로 오시겠지만은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관역을 벗어나면
어둠과 혼돈 그리고 비정상이 판을 치는 심판과 죽음의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 있다면, 바꾸려는 것이 있다면,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속에 죽음이라는 독약이 감춰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간과하고 겉모습만 번들어한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심판이다, 멸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고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쫓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들로부터 지켜나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의사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며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는 저 거짓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현혹되어져서 이 세상의 삶을 버려버리고 쫓아가는, 죽음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구원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산성되어 주시며 이 시간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